오늘은 성서와 시리아에 있는 여러 박물관들 그리고 요르단의 박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다메섹 박물관 입구 사진입니다. 이 다메섹 박물관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소장품 가운데 우리가 성서와 관련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플랜트가 하나 보이는데 이 식물이 이름이 아칸수스라는 식물입니다. 이 아칸수스라는 식물의 잎인데 이 잎 생긴 모양이 바로 고린도의 건축 양식의 하나인 고린도식의 건축 양식 기둥머리가 여기에 보이는데 이 기둥머리에 장식된 이 식물 모양이 바로 이 아칸수스라는 식물의 모양을 따서 기둥머리로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건축 양식 가운데 도리아식, 접시처럼 생긴 도리아식, 그 다음에 둥글게 되어 있는 그 이오니아식, 그 다음에 잎으로 되어 있는 고린도식, 이 건축 기둥머리 양식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식 건축 양식의 디자인으로 사용된 식물입니다. 우가리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고고학적 유물이 여기에서 참 많이 발굴되었죠. 프랑스 고고학자 클라우데 셰퍼라는 학자가 1930년 라타키아 부근의 라스 사무라 지역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거주지가 BC 8000년부터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거주지죠. 그래서 오래된 유적들이 거기에 있고 또 유물들이 거기에 발굴되었습니다. BC 2000년 초부터 그 지역이 필드라는 들판이라는 뜻을 가진 우가리트라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가리트란 도시 발굴지역 그 도시에 대한 유래를 제가 좀 말씀드렸고 이 우가리트 도시는 오래전부터 그 해상무역과 자주색 천, 자주물감으로 물들인 천을 수출해서 이 도시가 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오래된 시리아 문서들이 거기서 발굴되었고 또 역사상 최초의 알파벳이 왕궁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금 이 사진이 희미해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메섹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 가운데 하나인데 알파벳을 나타내는 30개의 세기 문자로 된 사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처음 알파벳으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닌기루스 혹은 다른 이름으로는 니누르타라는 신입니다. 2500년 BC경의 유물인데 2500년 BC경 유물치고는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 머리와 이 꼬리 부분, 이 부분은 금으로 만들었고 사자의 머리와 물고기의 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가 푸르게 되어 있는데 푸른 날개를 가진 몸뚱이에 사자 머리와 물고기 꼬리 이 모양을 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독수리인데 머리는 사자, 꼬리는 물고기,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니누르타 신을 상징한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닌기루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라가스라는 지방의 신인데, 이 신은 폭풍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땅의 신, 풍요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이 그 악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새 안주와 전투를 하죠. 그런 신화에 담긴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니누르타의 모습, 이것이 다메섹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진귀하게 금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진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래전에 섬기던 그 신들을 새겨놓은 부조인데, 이것이 이제 시리아 지역이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그 중간 지점이 있죠. 그래서 그 문화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태양신, 선, 그 다음에 달 모양을 하고 있는 달신, 문, 여기에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는 스네이크, 뱀, 그러니까 태양신, 달신, 뱀신, 이런 그 신상들을 이 청동에 새겨놓은 부조입니다. 이것은 우가리트에서 섬기던 신들인데, 그 발굴이 우가리트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유물들인데, 여기 한가운데가 금으로 된 엘신입니다. 엘은 힘과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바알, 또 이 신들이 출현할 때 타고 나타나는 황소라든지 뭐 이런 짐승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가르트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입니다. 엘신을 더 크게 우리가 부각을 해서 한번 보면은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뿔은 고대 사회에서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존재의 머리에 뿔을 달아놨어요. 이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뿔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성화 가운데서도 모세의 성화에, 모세 이마에 뿔이 달린 성화를 혹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뿔은 모세가 권위를 가졌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고 내려오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모세는 권위자다 하는 그 권위의 상징으로 이마에 양쪽에 그 뿔을 이렇게 조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신도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사고방식이 그랬습니다. 금으로 된 그 엘신의 모습입니다. 힘의 신이다, 심판의 신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알의 모습인데, 바알이 이 망치로 이렇게 내리치는 그 공포의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쪽 망치는 어디 달아나고 없습니다. 바알의 모습. 이 글자로 된 이 문자판, 흑토판은, 점토판은 그 아수르, 니나리와 아르바드의 통치자 마투알리 사이에 맺은 조약입니다. 이게 아수르, 니나리와 아르바드의 통치자 마투알리 사이에 맺은 조약인데, 여기 기록된 내용들이 해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마투알리가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래에 기록된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고, 이 저주의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조약을 안 지키면은 그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마투알리와 그의 아들이 영원히 고향을 떠나게 될 것이며, 과거에는 모든 생활 기반이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향 떠난단 말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땅도 떠나야 되고 친척도 떠나야 되고 인간관계도 다 떠나서 외로운 나그네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스러운 일이죠. 고독한 일이고, 하나의 그런 삶을 하나의 저주스러운 삶으로 보았습니다. 영원히 고향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 형벌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떠났다는 것을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화 이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신 숭배의 중심지가 하란이었기 때문에 밑에 내용을 보면은 하란의 달신 시인이라는 달신 이름입니다. 시인 오브 하란. 하란의 달신이 그들에게 문둥병을 옷처럼 입게 할 것이며, 문둥병도 신이 내린 저주의 병이다 하는 것을 그 당시 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병은 달신이 내린다. 그래서 조약을 안 지키면 달신이 이렇게 문둥병을 줄 것이고, 또 주 하다드는 최고 신입니다. 폭풍의 신, 하늘을 지배하는 신, 천둥 번개를 내리는 신, 이런 신이 하다드인데, 하다드가 기근과 가난으로 괴롭게 하여 아르밧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아주 빈곤한 상태에 최절정이 오면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죠. 사마리아 성이 외세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 극도로 굶주렸을 때 아이를 잡아먹었던 이야기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멈추고 아수르가 그들의 집을 그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신의 형벌로 받고, 아수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신입니다. 아수르가 그들의 집을 그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집이 그름더미가 된다는 것도 저주의 절정의 상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퀴 달린 장난감 비슷한 토이들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바퀴를 발명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최이라에서 BC 4000년 전에 이 최이라 유적지에서 발굴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생각할 것은 BC 4000년 전에 벌써 이 바퀴를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모형으로 되어 있는 장난감 스타일이지만은, 이 모형은 실제로 이렇게 큰 바퀴 달린 이것을 만들어서 나귀나 소가 끌었던 것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BC 4000년 때에, 기원전 4000년대에 나귀나 소가 이런 물체를 끌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 문화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수레를 나귀나 소가 끌도록 BC 4000년 전에 바퀴 달린 수레를 만들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역사죠. 이것은 하다드 상인데, 폭풍의 신입니다. 하다드. 셈 언어로서 하다드라 그러고, 아카디안 언어로서는 아다드라 그러고, 수메리어로서는 이스쿠르라 그랬습니다. 같은 신인데
셈족 언어로 하다드, 아카디안 언어로 아다드, 슈메르어로는 이스쿠르라고 불렀습니다. 높이 165cm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다드 상입니다. 이것은 BC 9세기의 것으로 텔 파크리에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우리 상을 볼 수 있는데 양털로 만든 하의를 입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가 입고 있는 하의가 양털로 만들어진 것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류 최초의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할 때에 아마 양털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구조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를 짓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치마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할 때에 성경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짐승의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은 신학적으로 볼 때 아마 양이 아니었는가. 그 인간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옷을 만드는데 양이 죄 없이 죽고 그 가죽을 내어주어서 양가죽으로 하의를 입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그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 이브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죽은 양에 비유하면서 아마 그때의 짐승은 양이었을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신학적인 이야기와도 상당히 우리 일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인류 최초의 옷이 양털로 되지 않았나 하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라고 메소포타미아 마리의 무용학교는 마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에 거기 무용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무용수를 길러서 가수와 함께 곳곳으로 다니면서 신들과 왕들을 찬양하는 공연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당시 벌써 오래전에 지방 공연하는 이 장이 열려 있었고, 또 가수들, 악기들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유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수처럼 이 손을 모아서 노래하는 모습이 상당히 특이하죠. 이것은 마리 지방의 가버너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서와 다드몰은 성경에 나오는 도시인데 요즘 이 다드몰을 팔미라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시리아에 있는데 솔로몬이 건설한 도시죠. 옛날에 이 다드몰에 갔다가 이 다드몰 박물관을 제가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드몰 박물관에 가면은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자이크로 된 이 모습 속에서 여기 아스클레피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기록해 놓았죠. 의학의 신입니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신. 그 다음에 다드몰에 가면은 그 박물관 옆에 멀지 않는 곳에 벨 신전이 있는데, 벨은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마르둑 신전 혹은 벨 신전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최고의 신입니다. AD 32년 디베리우스 로마 황제 통치 기간 중에 이 신전은
로마의 최고의 신 주피터를 섬기는 신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의 바알백이 바알을 위한 신전이었지만은 로마 시대에는 주피터를 섬기는 신전으로 바꾸어졌던 것처럼 이 벨 신전도 로마 시대에는 주피터 신전으로 바뀌어서 주피터 신을 섬겼습니다. 벨 신전 내부를 보면은 현재는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천장은 다 훼손되어서 없어져 버렸고 이 내부 모습을 그나마도 학자들이 복원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벨 신전 천정 꼭대기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여기 장식을 그 당시로서는 돌에 새겨서 아주 아름답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태양신 사마서, 벨신, 달신, 신, 다른 세 신을 호위하는 또 다른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부조가 거기 벨 신전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신 사마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과 빛이 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 열과 빛이 납니다. 이건 태양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벨신이고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뚝의 모습이고, 세 번째는 달신 신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아유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달도 태양만큼은 못하지만 빛을 내죠. 빛을 내기 때문에 이랬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초승달 모양의 달 모양이 여기에 있으면은 그건 달신이고, 태양신은 초승달 모양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마르뚝신, 벨신, 그 다음에 달신, 신, 이렇게 세 신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신의 이름은 사마서, 달신의 이름은 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쪽에 네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이 세 신을, 태양신과 달신과 벨신을 호위하는 또 다른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신은 그러니까 등급이 하나 낮죠. 이 세 신을 에스코트하는 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D 32년에 팔미라의 작품입니다. 달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조금 전에 부조에서는 이 달신의 모습, 초생달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조를 다시 크게 클로즈업 해보면은, 물론 여기에 빛을 나타내는 것도 달도 빛을 내기 때문에 있지만은, 그보다 더 달신을 특징 지우는 초생달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어깨에 초생달 모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달신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달신의 모습을 클로즈업 시켰는데, 제가 이 부조를 클로즈업 시켰기 때문에 전체 부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부조가 써 있는데, 이 시리아의 알레포 박물관에서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하다드와 이스타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상이 하다드, 폭풍의 신, 하다드 혹은 아다드라고도 하죠. 조금 전에 제가 발음을 수메르와 아카디아노에서, 세머와 아카디아노에서 달리 부른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다드 신이 오른손에는 채찍을,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 이 오른쪽에 이스타신에는 왼손에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다드신, 이스타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알레포 박물관에 있는 부조입니다. 아주 신 중에도 하다드와 이스타는 등급이 높은 신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천둥, 번개를 지배하는, 비를 주관하는, 날씨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고, 그 이스타 신은 별신이죠. 별신이면서 로마의 비너스에 해당하는, 그리스의 아프로디테에 해당하는 그런 신입니다. BC 9세기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텔 할라프에서 출토한 유물입니다. 이 알레포 박물관의 모습이 이렇게 그 바깥 외관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알레포 박물관에 있는 그 독수리, 그리고 강의 신.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이 부조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옷 치마에 보면은 물결 모양이 있습니다. 물결 모양.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 모양이 있고, 또 고기들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강물의 신이기 때문에 강물을 지배하고 또 거기에 사는 생명체인 고기 이런 것도 지배하고, 또 손에 쥐고 있는 여기에 단지 비슷한데 구멍이 뚜껑이 열려 있죠. 이 강물의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뒤에서 관으로 연결해서 물이 이쪽으로 나와서 이 물을 사람들이 받아서 마시게 했습니다. 부조의 앞에서 강물의 여신이 들고 있는 이 항아리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 마실 때마다 이 물을 주는 여신이 바로 이 강물의 여신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알레포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제 그 시리아의 에볼라에 가면은 이스타 신전터가 있습니다. 이스타 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스타 신전이 있었던 자리, 에볼라에 있는 이스타 신전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여기인데, 지금은 신전 모양은 어디 가고 없고 그 터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볼라에 가면 왕궁터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에볼라의 옛날에 왕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또 시리아로, 시리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할 때에 이 시리아에 있는 에볼라를 거쳐서 이렇게 이주를 가나안 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에볼라에 있는 야훼 박물관 중에서 왕궁터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볼라에 있는 도서관터입니다. 도서관터. 고대 사회에도 이런 그 도서관을 중요시하고 그 도서관 안에 유물과 각종 그 자료들을 수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보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볼라에 있는 그 윗 글라인더, 밀을 가는 도구죠. 여기 보면은 밀을 여기 밑에 큰 돌받침 위에 놓고 위에 작은 돌로 이렇게 갈아서 밀을 아주 그 부수어 가는 도구죠.
요즘처럼 이렇게 기계화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원시적인 그런 형태의 일종의 그 곡식가는 도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맷돌로 갈기도 하죠. 이 맷돌만 하더라도 이런 시대에 비하면 좀 발전된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성서와 요르단에 있는 그 암만 박물관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요르단에 있는 두 가지 야외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만 박물관은 그 요르단의 그 지금 수도인 암만에 가면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높은 옛날 도시가 있었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에 올라가면은 지금 이것이 헤라클레스 신전이 있었던 신전 터자리인데 옛날에는 여기 헤라클레스 신전이 아니고 이 암몬 족속 라빠 암몬이 바로 지금 요르단의 암만이기 때문에 라빠 암몬 시대에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국가신 몰렉이라든지 이런 신전들이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로폴리스 현재도 이 폐허된 유적지 옆에 가면은 건물을 따로 지어서 고고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케올로지컬 뮤지엄. 거기에 자료들이 상당히 귀한 자료들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이 암만 아케올로지컬 박물관에서는 사회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회사본.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회사본을 보면은 옹기가 있는데 이 옹기 안에 사본을 넣어서 사해바다 앞에 있는 쿰난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도망가면서 앞에 있는 동굴에 이 사본을 묻어놓고 도망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죠. 이 기록된 것은 기원전 2세기, 1세기 그때 기록됐고 이것을 앞에 동굴에 묻은 것은 1세기 AD 70년 예루살렘 도시가 로마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마사다 앞에까지 로마 군인들이 진출해서 그 점령하던 그 시기에 그 무렵에 이 사회사본을 옹기에 넣어서 묻어두고 그 동굴에 묻어두고 이 사람들이 도망갔죠. 그때 묻어두었던 그 옹기 모양이 여기에 발굴되어서 전시되어 있고 이 사회사본은 파피루스도 되어 있지만은 이 사회사본이 그 청동으로도 기록돼서 이 동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판 두루마리가 여기에 보이죠. 그리고 동판 두루마리 조각들이 여기에 있고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보면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7년 전쟁 이전에는 사회사본 발굴된 이 쿰난 지역을 요르단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관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관할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요르단이 관할했기 때문에 처음 발굴을 요르단에서 해서 발굴된 것을 지금 요르단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암만 고고학 박물관에. 그 뒤에 이제 발굴한 것들, 수집한 것들, 사모은 것들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이것은 사회사본의 내용들, 파피루스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도 오래돼서
현재까지 발견된 사본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기 때문에 상당히 훼손되고 했지만은, 그러나 복원 작업을 요즘 잘하기 때문에 복원해서 보면은 그 내용들이 놀랄 만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고정하기에 굉장히 충분한 그런 자료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 사본 가운데서는 가장 권위 있는 오래된 사본이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이것은 사해사본을 기록할 때에, 필사할 때에 사해사본을 필사하던 그 잉크를 보관하던 잉크통입니다. 이게 잉크통. 펜으로 여기에 잉크를 찍어서 이렇게 필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해사본을 필사할 때의 잉크는 아니지만은 나바티안들이 사용하던 잉크통인데, 이것은 암만, 요르단의 암만에서 남쪽으로 지금 한 200km 이상, 한 300km 되나요? 떨어진 페트라에서 사용하던, 또 그 지역에서 발견된 잉크통입니다. 이것은 분향단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분향단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던 분향단. 여기에 이방 신상들이 새겨져 있죠. 이것은 귀고리, 이런 귀중품, 금으로 된 귀중품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과일과 풍요의 상징인 나바테안 여신입니다. 이 설명을 여기에 해놓았습니다. 과일과 풍요의 여신 상징입니다. 나바테안 여신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 맷돌이죠. 아까 에볼라에서 본 큰 바닥 위에서 돌 조각으로 밀을 갈든 그것보다는 훨씬 발달된, 여기에 자루를 끼워서 돌리는 맷돌이죠. 이 곡식을 넣고 돌립니다. 훨씬 발달된 곡식 그라인더라, 곡식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흙으로 만든 테라코타인데 주로 신상들이 많고, 일반 사람의 인체의 모습,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들도 많지만은 신상들이 많습니다. 흙으로 만든 테라코타 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주 성서하고 관련되어서 특별히 소개할 자료가 이 도비아라는 글이 여기 새겨져 있는데, 도비아. 이 아람어도 히브리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내려가고, 알파벳을 써놓으면은 이것이 히브리어인지 아람어인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라마익을 아람어라 그러고, 아랍어는 아라빅이라 그럽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요즘 사용하는 아라빅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 그 이전 그때 사용하던 아라마익을 말합니다. 아라마익하고 히브리 글자는 아주 비슷해서 쓰는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고, 또 기록해 놓으면 이것이 아람어인지 히브리어인지 구분하기 어렵도록 알파벳이 유사합니다.
그 아람어로 여기에 도비아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도비아. 이 도비아가 누구냐? 제2성전 건축을 방해한 암몬 사람입니다. 이 도비아의 이름이 새겨진 동굴 외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즘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풍문을 퍼뜨리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했다 하는 성경 말씀을 입증하는, 이 당시에 이 사실을 입증하는 도비아가 살던 집, 도비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람어로 새겨진 도비아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암만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 관광버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로 아주 좁은 길을 가서 이 집을 찾아내서 이 유적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그 도비아의 집 동굴 외벽이 이런 모습입니다. 산 밑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이 안에 들어가면은 큰 그 방과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그 도비아의 이름은 이 들어가는 동굴 입구 외벽에 마치 우리 집 대문 앞에 그 명패가 새겨져 있듯이 옛날에는 패를 단 것이 아니고 도비아라고 글로서 새겨서 자기 집 들어가는 입구를 표시했습니다. 거기에 도비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이 부분이고 지금 보시는 것은 전체 윤곽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페트라에 있는 신전 또는 보물창고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 페트라의 이 산은 붉은 모래로 이루어진 사암산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사암입니다. 모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암은 잘게 모래처럼 쉽게 부서집니다. 이 모래산을 깎아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혹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신전이 아니고 보물창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전이라는 설이 더 유력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바위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잘라내어서 여기에 조각을 했는데, 이 조각이 너무도 기가 막히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페퍼로 닦아도 이렇게 정교하게 닦기 힘든데, 기원전 그 당시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 바위를 이렇게 깎아서 사암을 정교하게 이렇게 조각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를 선정할 때에 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보고 싶어 하는데, 요르단 정부가 얼마나 입장료를 많이 올렸는지 여기 들어가는데 요즘 50디나르 약 10만 원 가까운 입장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페트라는 아라비아의 수도였고, 또 기원전에는 로마 시대 이전에 나바티안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페트라 나바티안 왕을 아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전도 활동을 하다가 그 광주리에 다메섹 성문을 탈출을 하는데, 그 탈출하게 된 것이 아레다 관원의
박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탈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보면은 나바티안의 그 아레다 왕이 그 전성기에는 다메섹까지 그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페트라의 사암의 그 모래 사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보세요. 이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모래로 된 산이 바로 페트라에 있는 산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된 그 일대 산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결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실각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혼했던 본부인은 아레다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아레다 왕은 자기 딸이 강제로 이혼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 AD 36년 베레아를 침공했습니다. 안티파스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AD 39년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대왕이 죽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데 헤롯 대왕은 그 9명의 부인으로부터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 많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나중에 의심병이 걸려서 자기 아들 중에도 자기를 모반하는 왕이 모반하고 왕위를 빼앗을 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들도 의심해서 죽였습니다. 그 죽인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인데 죽인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헤롯 대왕의 손자가 그 안티파스가 도움을 청하라 오니까 그 아리스토블루스 아들이 먼저 로마 황제에게 안티파스의 잘못을 고발해서 안티파스는 실각하고 고을 지방의 리옹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아그리파 1세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을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다고 세례 요한이 책망했다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 마지막이 결국은 실각을 당하고 비참하게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뒤의 내용까지 없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헤롯 아그리파는 안티파스가 실각된 뒤에 그 지방을 차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죠. 유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왕이 바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이 헤롯 저 헤롯 그냥 다 헤롯이라 했지만 구분을 하자면은 그렇게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그 뒤에 헤롯 아그리파가 있고 이 아그리파 1세가 바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연설 도중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은 왕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1세가 죽은 다음에 왕이 아그리파 2세인데 이 아그리파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로마 총독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교체되게 됐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니까 인사차 총독은 가이사라에 거주했기 때문에 인사차 아그리파 2세가 가이사라로 갔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로부터 설교를 들었죠. 아그리빠 왕이요 하고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아그리빠 왕은 바로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동시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어쨌거나 안티파스의 그 본부인이 아레다의 공주, 바로 페트라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딸 아레다의 공주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페트라 공부와 함께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안티파스가 실각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요르단의 분원에 있는 구리광산 지역의 갱도 입구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분원까지 갔는데, 일반 관광버스는 물론이고 승용차도 이 갱도까지 들어갈 수 없어서 승용차를 렌트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또 이 갱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집차를 대절해서 이까지 가서 구리광산 사진을 찍었는데, 왜 이 구리광산 사진이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구리뱀을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때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었는데, 구리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구리가 있었기 때문에 구리뱀을 만들었습니다. 구리광산 지역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세의 출애굽 여정에 관련되는 분원의 구리광산 지역을 가서 그 구리광산 갱도 입구에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